오래전 어느 교회 여름상관학교 캠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탄광 쪽으로 초등학생들이 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생각한 것은 대야 바닥에 십자가 붙이고 사람들 발 닦아주면서 복음을 전하자였다고 하네요. 막상 하려니 잘 되지 않았던지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서 버스기사 아저씨 발을 닦아드리며 복음을 전하자,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아이들이 같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나가야겠다며 다른 기사분들도 모두 불러 아이들이 발 닦아주니 다 같이 교회 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뻤던 아이들은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서로 간증을 하겠다고 나서 지도교사들이 아이들 통제가 어려울 정도였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일요일에 교회는 무슨 일로 가시나요? 당연히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겠죠. 목회자가 하는 일도 주일마다 하는 예배 준비가 대부분이니까. 일주일은 세상에서 보냈으니 일요일은 종일 교회에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자들이 있던데, 평일에 지은 죄들 때문에 찔림이 있어 교회라도 가야 마음이 편하고 벌받지 않을 것 같고 용서라도 받을 것 같은 기분에 의무 방어를 위해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하는 목회자는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싶어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맡은 직분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는 빠짐없이 가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봉사일에 바쁘고 교육자들은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렇게 종일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교회에서 그들은 파티 플래너의 삶을 살고 사람들은 그 파티를 즐기며 죽어서 갈 하늘나라를 위해 재물을 쌓고 복받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뭐 그렇다 치고 한국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중 교단마다 10교회를 선발해서 다 같이 모여 성경 퀴즈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수님 제자의 수는? 그와 같은 유치한 질문 말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로 말이죠. 하늘나라와 천국은 다른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던데 죽어서 가는 것 아닌가요?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요? 표적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헌금은 왜 하고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고 해요? 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10교단에 10명 오면 100명일 텐데 무조건 100개의 다른 답이 나옵니다. 같은 교단 사람도 답이 달라요. 아마도 뻔합니다. 대충 알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물론 아무리 정확히 알고 왔다고 해도 대부분의 답 그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들어보면 마치 다른 사람을 전하듯 각각의 설명이 다르기도 합니다.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뭐 하나 똑같지 않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사람이 알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한 것이 맞고 그것이 공생애, 초대교회를 거쳐 지금까지 오면서 군살이 아주 많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면서 철학에, 인문학에 각종 인연과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하다 보니 정작 주님이 원하신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각색한 말씀들이 교회에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누구의 주장이 더 맞는지 싸우거나 있다는데, 기독교가 고고학이라 성경을 파야 하고 통일교라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왜 탁상행정이나 하는 공무원처럼 현실과 세상은 모르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목회자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설교 잘하니까 맨날 공부하는 직업, 마치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평생 책을 봐야 할까 싶은 궁금증이 드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 심심해서 기도회니 부흥회니 찬양 집회니 각종 교회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평생 해봐야 그때뿐이고 감정과 느낌이 노예 신자들은 좋았네, 은혜 받았네라고 자화자찬이나 하겠죠. 이론만 있고 실기가 없는 교회, 예수만 있는지 몰라도 사랑은 확실히 없는 교회,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교회,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쫓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다고 하는 교회,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가면 벌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정죄하는 교회, 참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맨날 달라고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조르니 그렇게 해주긴 하겠다만 정작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큰 예배당 건물? 많은 신자? 프로그램 운영 잘하는 교회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교회마다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 그냥 둘러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봐도 성경에는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왔을 때란 비유가 많습니다. 성경에 성취되지 않은 단 2가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분이 재림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지 준비해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글렀으니 포기하고 죽어서 살 천국 삶을 위해 쌓아두고 쟁겨두고 감춰두는 일에만 열심을 한다. 글쎄요.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선 그걸 꺼내서 보여드리는 자들이 대부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문화센터로 만들어 운영한 목회자는 그 회원들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한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미 말씀하신 분이 과연 교회에서 뭘 했고 그 성과를 보실지 아니면 말씀에 따라 살아내었는지를 보실지는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정작 크리스찬의 삶은 이것과 많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복, 만사 형통을 위해 말씀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 과연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을 일일지는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새벽이 밝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 듣고 봉사 열심히 했으니 이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용기는 충분히 갖추었습니까? 또 그놈의 월요병이 도져서 가슴이 벌렁거리나요? 어제 종일 교회에서 재충전을 했는데 사랑할 사람이 아닌 보기 싫은 사람부터 떠오른다면 글쎄요. 이번 주도 의미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크리스찬이 점검해야 하는 신앙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대로 자녀들이 이어받아도 괜찮을까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절대 그래서 안 되는 생각이 하늘이 무너진 듯 다가오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바람이긴 하지만 교회는 이랬으면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곳, 이웃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곳, 세상의 칭송을 받는 곳, 가정마다 말씀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곳, 표적이 따르다 못해 넘치는 곳, 성경이나 파고들어 가진 이론이 아닌 실습을 배우는 곳,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곳,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나면 사람마다 교회부터 찾아가라고 서로 알려주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